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의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은 어쩌셨는지요? 아직 엄밀히 말하면 이 대강절 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계절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 왔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플랜들을 세우셨나요? 작은 플랜도 있을 것이고, 또 1년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큰 플랜도, 어쩌면 몇 년을 거쳐서 이루어 나가야 할 더 큰 플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그 플랜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대답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유대 남성, 이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플랜은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성탄극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들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로맨틱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또 상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은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와 가족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와 요셉, 남자와 남자가, 혹은 요셉의 아버지와 마리아의 아버지 사이에서 이미 모든 이야기는 오고 가고,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키가 얼마일까? 그런 세세한 요구사항들이 들어갈 여지는 아마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서가 작성이 되고 악수가 오가고 모든 것은 플랜대로 계획이 짜지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의 정확한 연령이 얼마였을까? 그 결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조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만을 보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해주는 분명한 것은 요셉 집안과 마리아 집안 사이에는 분명한 계획, 플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플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해서 이제 결혼을 향하여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랜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계획들이 그렇듯이 이 계획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후반 부분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8절 후반부에는 플랜의 중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단은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단이 아니라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이제 그 플랜, 계획은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획이 요구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새롭게 접근해야 되고 그들은 새롭게 관계를 해야만 합니다. 요셉에게는 이제 약혼녀 마리아를 대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과 중단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플랜의 중단을 직면하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셉은 아마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태가 전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은 이미 자신의 플랜 A가 중단됐음을 듣고 플랜 B로 사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 B의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요셉은 와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은 단순히 이렇게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 마리아의 임신을 처음 발견했을까요? 어떤 형태로 드러났을까요? 마리아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요셉에게 직접 전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요셉에게 전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살던 마을에서는 수근수근거리는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태는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요셉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 19절에는 요셉이 갖고 있던 딜레마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딜레마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9절의 앞부분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요셉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도라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습을 순종하고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랍비들의 말을 들으면서 규칙과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라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마리아의 임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마리아가 그 임신을 통해 심각하게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공동체 앞에 그 죄를 드러내야만 하고,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공동체 안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가 처벌을 받는 것, 그 일을 통하여 요셉은 그 수치가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집안도 그 수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전하는 오늘 이 본문은 놀랍게도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신의 플랜 A에서 플랜 B로 넘어갔습니다. 플랜 B는 마리아를 고발하고 그녀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만히 끊는다. 즉, 이 결혼을 파혼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그녀의 가족의 곳으로 조용히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남겠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셉은 플랜 B를 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약혼의 계약서를 찢고 마리아를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플랜 B였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후 요셉은 잠자리에 듭니다. 잠을 청하지만 아마 여러 생각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잠이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0절에 그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는 천사를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꾼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메아리 치는 그 모습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 꿈꾸는 자입니다. 이 요셉의 조상,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꿈을 통하여 애굽에서 통치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았다가 다시 꿈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애굽의 총리까지 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의 먼 조상 창세기의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 먼 후손 요셉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플랜 C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플랜 C는 묘하게도
플랜 A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플랜 A의 중복이 아니라 그것은 플랜 A가 새롭게 정의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살아난 플랜 A였습니다. 그 플랜은 높이 들려지고 더 강력해져서 플랜 C가 되어 요셉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플랜 C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천사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는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마리아를 이 천사는 너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의 무서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 그가 어떻게 그 태어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야 할지,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 구약성경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예수와 구원하실 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지으라고 요셉에게 놀라운 플랜 C가 전해진 것입니다. 플랜 A와 많이 닮았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요셉이 완전히 이 꿈을 통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현몽한 천사의 메시지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구원의 일부로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요셉, 네가 함께 해주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의 플랜 A와 플랜 C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플랜 A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끊어진 것으로 보였던 플랜 A를 다시 해석하시고 그것을 플랜 C로 주십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라.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세상을 예수와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라.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일에 네가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플랜 C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의 사인이 되도록, 증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의로움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아닌,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사람들을 죽게 했던 그런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요셉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플랜 A에서 플랜 B로 넘어가고 플랜 B에서 플랜 C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삶의 길이란 무엇인지 그 길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초청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에 현몽한 그 천사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안 보내주실까? 그렇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요셉의 꿈에 나타난 그 천사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라도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옆에 계십니다. 당신이 정말 손을 뻗는다면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성육신하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라고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천사들의 노래와 메시지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서 바로 산만해집니다. 그 삶 속에 조용히 우리들에게 다가온 그리스도가 물러나게끔 우리 스스로가 눈을,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이번 성탄절에 완벽한 선물은 무엇일까? 열심히 찾아 바쁘고 바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셉처럼 조용히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노래하는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완벽한 선물을 찾지만, 뭔가를 해서 더 특별하게 너 자신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너의 노력으로 더 이상 너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 수 없다. 요셉에게 들린 그 천사의 노래, 그 메시지가 요셉의 플랜 C를 행동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고민과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잠 못 잤던 그 밤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플랜 C를 들었을 때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 자신의 아내로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플랜 A는 어떻습니까? 어떤 큰 심각한 중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한 플랜 B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플랜 C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가 천사가 준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우리 가족이 열심히 생각했던 플랜 A가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 고민 가운데 플랜 B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플랜 C를 통하여서 나의 원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증표로 그 사건에 주어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동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플랜 C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그 안에 있던 우리들의 계획이 더욱 강하게 되고 굳세게 높아지게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절 절기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천사가 부르는 그 노래를 경청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동경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플랜 C를 갖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의 기쁨을 갖고 우리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셔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 단순히 그것은 훌륭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의 플랜의 중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